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 다 같이 하요. 왜 안 나와? 성경책 펴쓰죠. 전원이 빠졌다. 소리 마태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원래 세례식이 있는데 처음 일답니다. 안양에서 지금 오다 보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늦게 출발한 모양인데 나중에 설교 마치고 하든지 들어오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도하나 박혜진 자매님의 그 피아노 바이올린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 목사님 딸이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주보에는 올 겁니다. 아직 안 오네. 나중에 설교 마치고 학습해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미국의 우주인인 에드윈 올드린이 헝가리에 가서 대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달에 첫 발을 디뎠을 때에 나는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느껴졌습니다. 달에 갔다 오신 분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에드윈 올드린이 하는 말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뭘 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얻어서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청결하고 아무리 마음이 깨끗하고 아무리 때묻은 것이 없어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에 이 본다라는 말하고 거의 동일하게 쓰여지는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안다,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이걸 성경에 보니까 겹쳐서 아주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계속 그의 보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선구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니 그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이 연길이 이상하게 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된다? 알게 하신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뭐하게 하신다? 보게 하신다. 이게 원래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보게 하신다는 말하고 알게 하신다는 말하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허락하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다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가득하게 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그분을 아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본다. 누가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느냐? 첫째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은요, 이 눈꺼풀이 하루에 몇 번 깜빡깜빡할 것 같아요? 수만 번? 하루에 평균적으로 25,000번을 깜빡거린다. 25,000번. 25,000번 깜빡깜빡하는. 그래야지 먼지도 나가고 또 무슨 뭐가 눈에 들어오면 이거를 떨쳐내잖아요. 그래서 25,000번을 깜빡깜빡하면서 계속해서 이 눈물을 가지고서 안구를 씻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눈에는 작은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면 이 눈꺼풀이 깜빡하면서 이게 눈물로 그냥 씻겨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깨끗한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물을 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글도 보고 사물도 보고 그래서 이런 청결이라는 말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닦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하죠. 다리 청결,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오늘 교회 온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우리 윤정원 형제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 일요일날 되면 세수해요? 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눈곱도 띄고 샤워도 하고 저는 원래 하루에 샤워를 꼭 2번씩 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근데 사모님이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2번씩 하고 하도 핍박을 해가지고 내가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요즘 한 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씻는지 몰라요. 우리도 사실은 몸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씻는 데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손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또 목욕을 하고 여러분이 유대인들은요 손을 씻는 것을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누구랑 접촉을 한다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씻어댔기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분들은요 씻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씻고 나갈 때 씻고 들어올 때 씻고 또 어디 들어가면 씻고 어디 또 나오면 씻고. 우리는 예를 들어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무실에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고 또 나올 때 또 씻고 나오고. 하여튼 유태인들은 씻어 조지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씻는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유대인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뭘 막 급하게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한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일로 그렇게 서두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단다. 그래서 이 학생이 과연 이 학교 선생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손 씻으러 갔겠죠. 목욕탕으로 가는 거예요. 목욕탕. 선한 일을 한다면서 공중 목욕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 목욕탕으로 가길래 이 학생 거기서 이제 몸을 씻는 거죠. 네. 몸을 씻어 있다가 이 학생이 놀래가지고 이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힐렐 랍비가 하는 말이 그래요. 사람이 자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선한 일입니다. 로마인은 많은 동상들을 깨끗이 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상을 씻기보다는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니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씻느냐 하면 옛날에 중세시대에 유럽에 페스트가 왔습니다. 우리가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그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같으면 약 9천만 명이 죽었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 페스트가 걸려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 9천만 명이 죽었어요. 네. 9천만 명이 죽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 페스트를 유대인들이 옮겼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9천만 명이 죽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네? 페스트를 누가 옮겨요? 쥐가 옮기잖아. 쥐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맨날 씻거든요. 씻어 제끼니까 이 페스트 균이 유대인들에게 들어올 리가 없죠. 이래가지고 소문 내기를 유대인들이 페스트로 옮겼다.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은 화장실에 들어갈 때 씻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요. 이거는 거의 막 철칙이에요. 철칙. 손 씻고 나오는 게. 그래서 제가 한번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서 잠시 한번 서 있어 봤어요. 소변을 하고 나오다가 과연 몇 사람이나 쏠 수 있는가 보니까 한 10사람 중에 2사람 정도 씻더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여튼 철저하게 씻어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들은 미국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질병이 제일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질병이 옮길 곳이 없어요. 내 씻어버리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여자들에게 굉장히 건강을 주는 거예요. 네.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질병이 없다 이런 얘기죠.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씻는 데는 물을 가지고 몸을 씻으면 돼요. 뭘 가지고 씻는다고? 몸은 물 가지고 씻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뭔가 깨끗하게 씻는다 이 말이잖아요. 마음이 더러워진 게 마음이 왜 더러워집니까? 죄가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때라는 것은
여기에 무슨 때가 있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샤워기 들어가고 막 물을 가지고 막 흠뻑 들이킨다고 그래요.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안 씻겨지죠. 예? 마음이라는 그 속에 죄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요,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마음이 깨림직해지고 마음이 아주 그냥 복잡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의 청결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뭐로 씻느냐? 여러분들과 전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종교들을 보면 전부 제사의식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성경이 아주 멋지게 정의를 해놨죠.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어요. 다른 일반 종교에서도 전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어떻게 돼요? 피로써 깨끗하게 되라니. 그 다음에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나니라. 죄는 피로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라고 그냥 마구새끼 피를 가지고서 죄를 씻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은 이거 아무리 끄집어내서 없애버리고 싶어도 이게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20년을 들어갔다 오고 감옥에 30년을 들어갔다 와도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씻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홍인영 자매랑 학습문답을 했는데 제대로 알고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죄는 피로 씻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멘 했죠. 홍인영 자매. 근데 뭔가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여튼 죄는 뭐로 씻어야 돼? 피로 씻어야 돼.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목적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요한일서 1장 7절로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시니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었어요.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저분합니다. 네? 죄 많은 사람, 죄 적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서 죄를 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와보면요 이렇게 밝아요. 밝다, 환하다, 밝고 환합니다. 지금 세상이 밝고 환하잖아요. 이게 교회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태국에 갔다 왔는데 태국의 그 제일 유명한 절이 왕궁 옆에 있는 에메랄드 사원이라고 해요. 그거 가보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제법 많이 들어왔는데 컴컴해요. 그 대낮이고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보니까 막 컴컴해요. 컴컴한데 그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사람, 뭐 기도하는 사람 그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가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밝은 빛이 아닙니다. 이 앞에 목사님 앞에도 이게 서치라이트가 있어요. 네? 목사님 얼굴 잘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요.
숫자에도 싹 비춰주고 이래 돼야 돼요. 이 교회라는 데는 굉장히 밝아요. 왜 밝으냐?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니까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따라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세상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집안도 깨끗해지고 사는 것도 깨끗해지고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돼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맑고 밝게 할렐루야 환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니까 내 주변의 환경도 저절로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이 뭐하지 않는 것? 갈라지지 않는 것. 예.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중적이지 않다 이 말. 위선적이지 않다.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도저히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의하고 저를 경외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섬길 수가 없어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재물도 멋지게 섬기고 이렇게 못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요. 섬길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재물은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내가. 그건 섬길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요 재물을 섬기면서 살아요. 돈을 섬기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 저희 성경이 배경이 되어 있는 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 사회 배경이 뭐냐면 재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 이거는요 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돈 몇 푼 벌면 전부 어떻게 합니까? In my pocket. 시작. In my pocket. 전부 내 거예요. 그러나 이 재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이요. 한번 읽어봐. 시작. 너는 몸의 똥꼬리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니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눈이 밝아야 돼. 눈이 밝아서 이 주인과 그리고 사용할 대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섬길 대상은 하나님, 사용할 대상은 물질이에요. 한 번은 1,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똑같이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심판을 하는데 1,000원짜리를 딱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천다. 1,000원짜리는 어디로 가요? 천다. 그러는 거. 그리고 50,000원짜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가더라도 천당 중에서도 VIP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50,000원짜리 너는 지옥. 아니 그래서 50,000원짜리가 따졌어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 왜 1,000원짜리는 천당 보내고 나는 지옥 보냅니까? 이렇게 따지고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1,000원짜리는 말이야 그래도 매 주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냐. 근데 50,000원짜리 너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교회 오는 등 마는 등 그러지 않았냐. 천당에는 네 자리가 없다.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저 미국 가면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1 헌금을 합니다. $1. 무슨 달러? 여러분 미국 가면 $1가 없어서 중요합니다. 팁 같은 거 전부 다 $1잖아요. 이 헌금도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뭐 헌금을 이렇게 막 1,000원씩이 하는 건 없습니다만은 $1. 그래서 아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사람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 재물을 숭배하고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단순한 마음, 또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야고보서 1장 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온 길에 청하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마음. 다른 두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한 마음, 또 다른 마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교회 앉아 있어도 목사님 설교 듣는 마음, 또 다른 마음. 이 생각이 자꾸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리가 되는 사람. 이게 두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저 광야 40년 길을 보면요, 끝까지 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환란이 와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도 있죠. 욥도 가만히 보면은 욥기 31장 1절 2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빛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옆에 처녀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예쁜 처녀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욥은 이미 자녀가 10명이나 있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들에게 뭘 하지 않는다? 주목하지 않는다. 그 처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쳐다보고 가정을 잘 가꾸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래야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뭐 다른 데 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 학습 받으러 온 우리 저 인영사회 또 우리 자기는 윤정원이 이제 결혼하거든요. 내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이제 결혼하면 정원이는 다른 처녀들은 보면 안 돼. 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내, 그리고 내 가정,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한 곳에 집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한다. 마음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딴 곳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도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시작.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내 가정을 지켜내고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온
온 마음을 다 바쳐서 내 남편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 이게 마음의 청결이에요. 다리 마음의 청결, 마음의 깨끗함. 얼마나 좋아요.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오직 한 가정.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청결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심, 전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나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 한번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8절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하며 사랑은요 복마 전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갖지 말아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 마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볼까요? 나만 쳐다보세요. 왜 따는데? 하나님만 쳐다보라는데? 하나님만 쳐다보려고?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면 나만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단순한 마음 가지고,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보는 것이 왜 복이냐? 그게 복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관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를 가지든지 관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남편, 아내, 교회, 목사님과의 관계, 전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정말 멋진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면 평생 동안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요. 비가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다 하늘에서 햇빛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아무리 땅이 잘 살고 싶지만 비 안 하고 보면 끝이에요. 네? 하늘에서 내려선다 이 말.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사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을 아무리 가지려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내려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거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 호해 호도스라는 말. 이거 안 나와요? 에고 야멜가봐요. 시작. 에고 에이미 헤이 호도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정관사란다. 정관사 곧 호도스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시작.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예수가 길입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거리에서 그 전도지 한 장을 주었는데 그 전도지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 교회 오라 이 말이죠. 네?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나요? 예수님 만나면 끝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성경 읽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길이 뻥 뚫려집니다. 믿습니까? 뭐가 뚫려져? 길이 뻥 뚫려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헤이 호도스. 시작. 에고 에이미 헤이 호도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말.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것이 그냥 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야 예수님이 길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지저분하면요 돌이만 눈에 왔다 갔다 하고 오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님이 눈에 왔다 갔다. 예수님이 길이라 이 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한다. 시작.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한다. 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 그 한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이만갑이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를 이래 한번 보니까 거기 나왔던 어떤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거기 막 라오스로 넘어가는 산이 어마어마한 산이랍니다. 그렇게 험한 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에서 라오스까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대요. 브로커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누구만 있었대요? 목사님들만 있었어요. 선교사님들만 있대요. 지금 탈북해가지고 사실은 제일 많이 넘어온 루트가 중국에서 내려와가지고 라오스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산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은 옛날에는 막 돈 받아 먹으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딱 남아있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대. 내 말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전 하나 들어보세요. 어디 그 인터넷 카페 목당 가봐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목사님들만 거기서 자기를 그래가 넘어오면서 뭐라 하느냐면은 당신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귀한 사실을 자기는 전혀 몰랐대요. 근데 목사님이 막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귀한 사람인가 이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밖에 안 계신다는 그 얘기를 내가 아주 솔깃하게 들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세상에 불우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면요 거기에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게 못 살아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물이 없는 나라, 아이들이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이런 곳에 전부 교회가 찾아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찾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 없어요. 믿는지 없는지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험하고 힘든 곳에 그렇게 많이 가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3만 명, 미국에서 5만 명,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서 불쌍한 이웃들을 도우고 있는지 몰라.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선한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절대로 두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한 마음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족 그리고 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곳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두 마음 갖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